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사명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과의 작은 모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어떤 뉘앙스들을 보니까 지금 막바지다. 이거는 알겠어요. 막바지니까 하는 게 뭐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는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유산 누가 받느냐고 바로 그 옆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배경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논쟁했다.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그래도 이 제자들의 귀한 점, 싸우고 나서요, 그걸 또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눈치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게 먼저인데 가져오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예수님 앞에는 일단 가져오는 게 낫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떨 땐 좀 창피한 게 있어요. 내가 신앙 연조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나? 가져오세요.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또 저 같은 사람에게 가져오세요. 누군가의 조력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묵혀놓지 않고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 가져온 질문은 이거 참 민망한데요.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제자들 얘기지 하면은 이게 남 얘기인데요. 누가 큰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쌓여 있는 본능입니다. 누가 더 능력 있나? 누가 더 돈이 많은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라든지 사는 집, 또 사는 동네, 또 입는 스타일 이런 게 그런 걸 살짝 비춰줘요. 이것도 또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좀 촌스럽고요. 살짝 비춰주는 게 폼입니다. 문제는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노회 갔을 때 그런 거 창피한데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당에 있으면은 차에서 일단 내리기가 힘들어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다 보는 거예요. 저놈 무슨 차 타고 왔나? 넥타이, 심지어 허리띠, 옷.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이제 질문을 바로 합니다. 교회 어디에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지면은 그럼 교회 건물이 작아요? 더 가까워지면 이제 친한 사이라는 게 어떻게 아는 거냐? 교인이 몇 명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친한 사이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 겁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높으냐? 이게 교회로 그대로 온 거예요. 우리 사회는 또 이런 걸로 줄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지역별로 또 지역 안에서도 금액으로 줄을 세워요. 학교도 줄을 세워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학습 능력이 있고 그 학교가 얼마나 연구 성과를 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느 학교 무슨 과 이미지 그래가지고 줄을 쫙 세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옛날 얘기긴 한데 학력고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스개로 지금도 내가 남편보다 몇 점이 높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냐,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누가 높아지느냐 하는 것을 천국까지 들고 왔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예요. 네. 사실은 교회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세상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까? 세상 생각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은근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단 좀 낫지. 나는 저 사람들이랑은 급이 다르지. 내가 위로 가기 시작하면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근히 무시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런 데잖아요. 벌써 이제 옛날 얘기가 됐는데 저희 교회 이 장소 구하러 다닐 때 우리 최웅식 형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하는데 부동산에다가 월세 얼마 찾고 있다고 전화를 하면은 네, 그래서 얼마 찾고 있는데요. 네, 얼마요? 하면 그냥 끊어버려요. 네. 이런 세계가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전화 통화하다가 그냥 끊어버릴까? 심지어 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다 놓고 상대를 안 해요. 야, 부동산이 이런 데였구나. 세상이 그런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교회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국까지도 끌고 온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전설에 따르면 이때 온 아이가 초대 교분 중에 하나인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교회사의 여러 전설들을 보면서 성경을 더 귀히 여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설들이 사실 그럴듯하거든요. 다 똑같이 기록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그나시우스 얘기는 말이 안 되지는 않더라고요. 얘가 그때 깐난쟁이거나 3살이거나 이 정도면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거는 양념을 너무 많이 쳐요. 그래가지고 그런 글들을 보다가 성경을 보면은 야, 같은 시대 글인데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뻥튀기를 별로 안 했을까? 뻥튀기를 안 하고 이렇게 쓴다는 게 그때 당시에 가능이나 한 일인가? 아무튼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3절을 먼저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2번째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2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일단 입장권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크려면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오해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 해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문을 보면은 애들도 대장 되려고 하잖아요. 애들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은근히 아이들은 많이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가치 없고요. 대접받지 않고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 자체, 우리말도 이거 뭐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만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뭐야 이거 100년 좀 더 된 말이었어 이게.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잘 나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도 19세기에나 시작된 거예요. 200년 뭐 좀
좀 뻥튀기 해도 300년. 그 전에는 교육 자제들을 위한 것만 있었고 심지어 뭐 12세기부터 있었던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이잖아요. 커야 돼요. 애들은 그게 없습니다. 애들은 굴러다녀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살기에 급급하고 밥 먹기도 급급하니까 애들은 거기서 알아서 굴러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비근하게 느꼈던 게 필리핀의 산종마을 가면은 거기 애들은 그냥 뭘 먹고 다니는지 굴러다녀요. 그냥 굴러다녀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지역 아동센터 만들겠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만들겠다고 해갖고 괜히 동참했던 정유석 선생님이 겁나 고생했었습니다. 애들 돌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애들은 그냥 낮춰 놓는 게 모두가 편한 거였어요. 그걸 바꾸려면 사회가 다 바뀌어야 되고 당연히 부모들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굴러다니는 작은 존재, 심지어 죽어도 마음은 아프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존재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높아지려는 생각, 사람들 간에 끔 나누고 내가 너보단 낫지, 난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폼 재려고 하는 생각, 그거 다 집어치고 돌이켜요. 우리에게 있는 그 생각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 같이 그냥 그 낮아지는 모습이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너네 살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천국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천국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 열심은 내야지, 내가 천국에서 이 정도 인정받기는 해야지, 교회에서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낮아져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거. 마치 nothing. 그러나 이런 존재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본성이 워낙 그것과 반대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돌이켜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도, 선교사님 사회를 가든지 목사님들 모임인 노회를 가든지 교회 교인들의 모임을 가든지 심지어 열정으로 뭉친 선교단체를 가든지 어디를 가도 다 내가 이 정도 했었는데,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난 이 정도 급인데, 요거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런 거 아니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의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것이 천국의 질서고,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의 질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저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요? 네. 그래 놓고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그러고 집에 가면 당신 하는 게 왜 그래? 오늘 또 그랬어? 이거 뭐야 이거. 애를 그렇게 하니까 애가 저렇게 되지. 돌이켜야 돼요. 천국 사는 사람은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또 훈련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샘플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암송도 하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 따라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 낮춰야지 하고 설교 끝내려고 하니까 아닌데 안 낮아지는데 왜 안 낮아질까?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할 건요, 너무 엉뚱한 생각일 수 있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내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뒷부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어떤 전쟁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 가는 여정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다 누르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지금 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이김으로 제대로 완전하게 이기게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알고 믿고 기대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아등바등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아랏 사람들 무시하는, 아둥바둥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무시하는 그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나를 지금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저도 좀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진짜 냉정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플러스인가? 가끔은 플러스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힘들 때, 이번에 강의 힘들었어 이러면은 쓰임 받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특히 좀 망쳤을 때, 그럴 때는 제가 교회 와서 광고 잘 안 합니다. 속으로만 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했지? 그 사람 완전 시험 든 것 같은데 이거 선교사님 이거 뒤처리 잘 하셔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교회에서도 실수하잖아요. 실수라고 하는데 사실 제 인격이 드러난 거죠. 그러고 나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대체 플러스냐? 난 마이너스인 것 같다. 그러고 나면 또 우리의 본성이 또 끌고 내려가고 싶어 하잖아요. 난 살 놈이 아니야, 죽을 놈이야. 평상시에 그런 생각 좀 하고 겸손해지지. 갑자기 혼자 그냥 끌어당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몰라 막 이렇게 되는데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은 악역으로 사용하신 것 같기도 해요.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 지금 제자들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님 3년이나 뭐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3년 정도 그거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 가르침을 직통으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데 거기서 뭐 야 내가 더 높아 뭐 나를 뭐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삽질을 하고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부족한 가운데 쓰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뿌듯하게 잘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해줬고 물론 그런 것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자녀한테 또 독을 쐈고 내가 이 모양이니까 애가 저 모양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까지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쓰고 계셔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뭐 아둥바둥 내가 더 위에 갈 거야. 너희 저희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어쨌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예수님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볼품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셨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행복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발이 여기 바닥에 붙었으니까 보는 거고요. 포커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래서 천국을 제대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